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을 진행하는 김주성입니다. 오늘은 10과입니다. 제목은 후대에 전하는 교훈. 3월 3일 일요일 교과부터 시작합니다. 제목은 주님의 다함 없는 신실하심. 시편 78편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시대 중 세 가지의 시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표제에 기록된 이 시는 그 각각의 시대에서 어떤 교훈들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언약에 충실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시편 기자는 역사를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시편 78편 2절을 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 의미는 백성들이 시편의 기별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내도록 하라는 데 있습니다. 시편 78편 2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방법에 대한 예언적 설명이기도 합니다. 시편 78편은 출애굽의 시기, 가나안 정착, 그리고 다윗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간에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결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불순종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대표적입니다. 시편 78편 58절을 봅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근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시편 78편 18절을 봅니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41절을 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56절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였고 율법과 언약의 증거의 말씀들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시편 78편 7절 8절을 읽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을 읽을 때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속적인 완고함과 영적으로 눈감은 상태에 대조되게 주님의 한없는 인내와 은혜를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각 세대마다 왜 그리도 이 사실을 배우는데 더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죄하는 태도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그분의 언약에서 요구하는 바를 무시하지 않았는지요? 시편은 사람들에게 자기 행위를 의존하도록 격려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편 78편이 보여주듯이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함없이 인식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성공하지 못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난 인간의 노력이 실패하는 운명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 시편 105편도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던 사건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땅을 약속하시는 언약과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확인되는지, 그리고 요셉, 모세, 아론과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섭리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세대를 걸쳐서 소망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경이로우신 사역들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1절로 5절 그리고 6절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시편 105편은 시편 78편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시편 78편과 달리 105편은 백성들의 과거의 잘못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105편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은 역사들이 다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부조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소환되고 고난을 견딘 부조들의 인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조들의 충성과 신실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105편은 부조들의 신앙을 본받도록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찬송가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려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적 사실들을 잘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역사는 믿음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찬양의 이유들을 제공합니다. 시편 105편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그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부조들과 그들의 자손들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라는 말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침을 모든 예배자들이 잊지 않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을 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신실함으로의 부르심이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임이 분명해집니다. 3월 5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 시편 106편이 강조하는 역사의 교훈은 무엇일지 살펴봅니다. 시편 106편도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떠올립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포로기 시대까지 절정을 이룬 조상들의 악랄한 죄들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편 106편의 기록 시기에 관하여는 바벨론 유수 시기이거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시편 기자가 영감을 받아서 포로기 때를 떠올리며 역사적 교훈을 남기려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시편 106편 45절을 봅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시편 106편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심을 강조하며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회개하는 백성들을 온 나라에서부터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시편 106편 4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06편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현재의 구원을 위한 간청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시며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시편 106편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억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고백에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함을 인식하는 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의 세대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 조상들의 죄의 결과 그리고 그 조상들이 고의적으로 악한 길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향해 인내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더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계시를 알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알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계시된 바를 아는 우리는 얼마나 더할까요? 시편 106편의 복음은 하나님의 꾸준한 사랑이 사람들의 죄를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6편 8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시편 106편 30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게 하려는 모세와 비느하스의 핵심 역할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여 중보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인적 경험만이 과거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3월 6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주의 포도원의 비유. 시편 80편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떤 간구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억압의 땅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풍성한 약속의 땅에 옮겨 심은 포도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돌보시는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0편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80편 12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선지자는 선언하기를 포도원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고 합니다. 포도원이 멸망한 이유는 포도나무가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을 참고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지만 시편 80편은 거룩한 심판의 수많은 이유들에 관하여는 숙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고려할 때 시편 기자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보류하심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른 한편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 사이의 긴장이 시편 기자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을 완전히 삼켜버릴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16절을 봅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보면 제사장 축복이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시편 80편에 반복해서 나오는 후렴은 이 제사장 축복의 구조를 인용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민수기 6장에서 언급한 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이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후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비극의 모든 원인을 제거하고 극복하신다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돌이키시고에 해당하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회복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되었는데요. 원어상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회개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월 7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최상권. 시편 13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 선하심과 신실하신 성품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의 때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습니다. 시편 135편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특별한 소유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의 그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대하여 우월감을 느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135편 6절 7절을 보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하지 않고 창조에서 출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겸손히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던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약속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시편 135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판단은 억눌린 자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변호하심을 말합니다. 약속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송사를 확인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13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남아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시편 기자로 하여금 우상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확인하게 합니다. 우상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자들을 무기력하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우상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135편 18절을 읽습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10계명의 넷째 계명에 관련된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설명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안식일 계명과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의 안식일 계명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창조와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 비할 데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창조주요 구주로서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하고 그 외에 어떤 것이나 어떤 이에 대한 경배든지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엘렌 화이트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편 105편과 106편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 자서전 196쪽의 문장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